할렐루야. 예, 저녁 식사들 다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아직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함께 또 선교사님, 조중현 선교사님 모시고 초청 집회를, 저녁 집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또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셔서 이후 시간은 선교사님한테 오늘 저녁 시간은 특별한 형식이나 어떤 방식의 구애 없이 우리 선교사님이 재량껏 인도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길게 하실지 짧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주어진 시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들으시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저녁 집회를, 토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어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짐을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 예수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엔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반주를 좀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기도로 우리 모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네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나누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중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으로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뜻 안에 온전히 가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듣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팔에서 23년간 사역하신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중현 선교사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이 이번에 미국에 또 두 아드님이 같이 또 졸업식이 있어서 방문하셨다가 또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같이 할렐루야로 외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많은 것을 요구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이루려고 왔단다 라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고, 그래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또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은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동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 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참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단다 보여주셨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한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뭐 영안이 확 열리면 이게 막 보이고 그럴까요?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죠, 바람. 그런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보면 알죠. 시원하게 불거든요. 느껴지죠. 바람 부네? 그리고 방 안에 있지만은, 집 안에 있지만은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불고 있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평안함도 느끼고 어쩔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막 기쁘고 어쩔 때는 막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막 너무 좋아서 막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원한 마음을 주셔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원한다고 해서 그거 두루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을 한번 보면 더 재밌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에서요 정말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성경 암송을 엄청 시켰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라고요. 그 머리가 좋을 때잖아요. 그때 막 금방 외워지는 때. 근데 저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이거 성경 암송하면 내가 샌드위치 사줄게. 제가 어렸을 때 삼양라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라면 사줄게. 그러면 그것 먹을 욕심에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외운 게 아니라 한 장으로 외웠습니다. 뭐 마태복음 5장,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막 이렇게 장으로.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 통합 측에 다녔었거든요. 그 서울 시내 그 주일 학생들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장으로 외웠잖아요. 그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런데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제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섬에.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어렸을 때는 그냥 믿어라 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믿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커지고 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막 뭘 다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태양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시고 야, 이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게 다 돼? 말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매일 모이면 우리 기도하자, 막 찬양하자 그러는데 세상 친구들은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쭉 들이마시니까요, 진짜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근데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한 대 피우면요, 이게 막 꿀맛 같아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골초가 됐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두 갑까지도 막 피우고.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그 소주에다가 콜라 타서 먹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달달하면서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걸 먹다 보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삶이 있나. 그 술이 약간 얼큰하게 취하니까, 야,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술도 마시게 되고, 이제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러 다니고, 어울리고, 세상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이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창피했죠. 목사 아들이. 어느 날은 불러서 야, 나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목회 못하겠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우리 안 그러면 못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대학 가는 것도. 그러다가 아버님이 그러세요. 야, 어떤 친구 장로님이 계시는데 네가 신학교를 가면 학비를 대주신단다. 한번 가보면 어쩌냐. 그래서 학비 대준다고 하시니까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도 모르게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공부를 했죠. 근데 졸업할 무렵에 학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군, 저기 그 섬에 개척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막상 딱 가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지? 그리고 또 전도사로 가가지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꼭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왕 가는 김에 금식 기도원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한 끼 금식을 했는데 배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금식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이거 금식 기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밤이라서 차도 없고 어차피 하루는 자야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는 음식이 없으니까요. 금식 기도원이라. 물이라도 마시자. 그래서 이제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기도처로 갔습니다. 여기는 그 앞에 그 소나무들이 있고 시멘트로 만든 벤치들이 있어요. 벤치가. 그래서 쉬는 공간인데 거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주의 종이 아닌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모든 행실들이 동영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제가 또 동네 닭은 또 다 잡아먹고 다녔거든요. 제가 닭 잡는데 도사입니다. 소리도 하나도 안 나게. 남의 과일밭, 수박, 참외, 서리 하는데 도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도 다 도둑질이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막 주먹으로 제 머리를 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자, 지금 보기에는 좀 순진한 것 같지만은 제가 좀 오기가 참 있습니다. 왜 용서를 안 해주시지?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요. 그 시멘트 벤치에다 제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수십 번을 받으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저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만한 불덩어리 같은 게 그 앞에 나타난 것 같더니 이게 제 입속으로 쑥 들어와요. 느낌에. 그러더니 제 혀가 오그라지면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막 방언을 하고 딱 이제 눈을 이제 기도를 딱 마치는데 제 안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술, 담배 하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탁 사라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저는 집안의 장손이고 또 장남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탈선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변화가 돼가지고 새롭게 된 거예요. 식구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저희 고모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몇 분은 안 돼요. 고모들이 저희가 이제 9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한순간에 변화를 시키느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막 산기도 다니고 이제 섬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근데 무서울 게 없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전도하고 했더니 막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또 교인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다가 이제 도시로 와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제 도시에서 또 한 번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네팔로 보내서 이제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때 변화된 저는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기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루하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에 있는 성경,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뜨는 성경은 그냥 없어집니다. 잠깐은 보이지만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성경 제일 뒤에 있으니까. 근데 가끔 교회 가면 창세기를 찾으세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부터 창세기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예.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7이에요. 완전한 수,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어떤 한 인격처럼만 생각했는데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고 7개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7 영. 그럼 도대체 왜 7 영이지? 성경은 저자가 66권이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 저자가 40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쓰신 분들이 40명인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40명의 저자인데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쓴 책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있죠.
성경 가운데쯤 보면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개입니까? 7명.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7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혜도 임하고 모략도 생기고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가장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완전한 이 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육체가 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이 인간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이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시편 51절에 보면 주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저도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저를 그분께서 이제 만드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결국은 선교 현장까지 보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 땅에서 사역하게 하시다가 땅끝까지 이제는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23년째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런데 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왜 또 받으라는 거지? 이게 제가 물을 한번 터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참 미국에 오면 참 좋은 게 어떤 집들은 막 수영장도 있고 좋더라고요. 야, 뭐 수영장에 널려 있어요. 한국에는 꼭 돈 줘야만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물속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강물에 뛰어들면 강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강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죠.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좋은 생각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뒤돌아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셨잖아요. 이제 뒤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왕 가는 이 길 좀 멋있게 내 신앙 겨우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길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다른 사람들 갈팡질팡하고 갈 길 모르고 힘들어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도 가서 건져내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가서 치유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나처럼 그들의 믿음이 약하면 가서 믿음도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믿음 좋은 성도로 만들어서 함께 끌고 가는 이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남은 삶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기까지 그냥 겨우 믿음 잘 지키고 내 필요한 것 좀 적당히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 허락해 주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팔말도 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현지 네팔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끌고 가고, 또 세미나를 하면서 양육시켜가고,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제가 저를 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보면은 폐물이에요. 폐물. 쓸모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부족한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15절 한번 보시죠.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일을 동시에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신학생들한테나 목회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5가지 기적을 주시거든요. 표적을 주시거든요. 미라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5가지인데 5라는 숫자는 항상 은혜의 숫자입니다. 보리떡 5개. 그 모세 율법서 5개. 이 5라는 숫자는 5라 쓸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믿는 자잖아요. 저도 믿는 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의 역사가 많거든요,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거든요. 내 주변에도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데 이게 꼭 1인칭으로 와요. 사단이 우리를 와서 공격할 때 꼭 1인칭으로 옵니다. 3인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내 생각처럼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단이 딱 준 건데 이게 내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나요. 사단이 약간 감정을 딱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굳고 기분 나쁜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막 남에게 화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요. 딱 쫓아내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병들도 가져옵니다. 악한 영들이. 굳이 수술하지 않고 굳이 약 먹지 않아도 나을 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팔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힌두 교인들이지만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운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뭔가 좀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그런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갑자기 특히 사단은 부부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덴버 교회 갔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왔다고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한대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데 아침에 남편하고 대통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셔 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도 안 먹고 그 맛있게 밥 먹으려고 기대하고 갔는데 밥이 없대요. 그래서 빵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빵으로 배를 채웠어요. 사실은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악한 영이 딱 건드린 거죠. 근데 남편이 그동안에는 100% 순종했대요. 부인 말에. 그런데 유독 그날만큼 남편이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꼴을 못 보고 당신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하면서 이제 대판 싸운 거죠. 그럴 때 있죠. 꼭 교회에 오기 전에 주일날. 예? 이게 사실은 악한 영들의 방해인데 우리가 놓치고 이게 그냥 내 생각으로 이게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교회의 부흥을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갈등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사소한 것에도 삐지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섭섭마귀가 많습니다. 섭섭마귀.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저분 왜 나는 빼지 하면서 괜히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남편에게도 섭섭해지고 부인에게도 섭섭해지고 이게 사실 악한 영들의 장난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왜 120명에게 방언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신학교에서 방언은 그때는 다 끝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거 뭐하러 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처음 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실 때.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더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있거든요.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미국에는 뱀이 별로 없죠. 네팔에는 뱀이 많아요. 뱀 집어 보셨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뱀을 집으라고 그럴까? 저는 어렸을 때 뱀 잡아서 이렇게 껍질 벗겨서 구워서 먹기도 했어요. 배고프니까 옛날에는. 뱀 집으실 수 있으세요? 장로님 뱀 집을 수 있겠어요? 뱀 길에? 근데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단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꽉 붙잡는 겁니다. 못하게. 참 그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야 이거 마귀 짓이다.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물리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진짜 독 마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 나빠가지고 농약 들이마신 분들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독을 마셔도 죽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떠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네팔에서 코로나 걸렸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제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만 이제 네팔에 잠시 들어갔었는데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믿으면은 이것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네. 코로나는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 그날 밤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 몸은 내 거잖니. 사는 거 죽는 거 내 손에 있단다. 그렇군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났는데 입맛이 막 도는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그리고 안 아파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었습니다. 뭐 좀 춥기는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먹고 한 3일 쉬었더니 그냥 거뜬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이제 격리하고 낫게는 하셨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순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상을 자꾸만 넣습니다. 다른 이론을 넣습니다. 잘못된 신학적인 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의심도 들게 하고 또 이단 사상 또 잘못된 교리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속에 사단이 어떤 독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전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고 주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각자에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고 새로운 삶을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좀 이런 은사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막 병원만 가고 약국만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목사님 저희가 지금 아파요. 저희 자녀가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부탁하고 사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면 혹시 이런 감동이 오면 기도하시고 집안에서도 또 내가 아파도 치료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병자들이 왔습니다. 왔니? 그래. 자, 머리에 손 얹고 다 떠나가라. 치료되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꼭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꼭 그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꼭 어떤 분, 물론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서 이제 치유도 하지만은, 근데 믿음이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그냥 겨우 내 신앙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이 있으면 또 기도해 주고, 믿음이 약하면 격려도 해주고 끌어주고, 또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이 천국에도 오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가면 믿음이 자라고 나처럼 돼가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걱정 없으니까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어라 일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종이에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영을 받으면 똑같은 영인데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 속에 딱 숨겨놔가지고 아무한테나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지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11절을 가보시죠. 이거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거든요.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누가 재산을 요구했습니까? 둘째.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줬습니까? 예? 그렇죠. 대단하시네. 다들 둘째만 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큰아들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각각 나눠줬잖아요. 둘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둘째는
받은 걸 가지고 다 썼어요. 큰아들도 지금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쓴 거죠. 결국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침 다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어려움이 임하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없으면 이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어려우면 또 해결하면 되는데 어려운데 거기에 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려움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시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네, 우리 아버지가. 종들이 아니라 품꾼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품꾼들에게는 보통 먹을 거 충분히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싹 임금을 받아가니까. 근데 품꾼에게도 마음껏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좋으십니다. 경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또 다른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좋으세요? 저는 그 네팔에 가서 저는 선교사로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헌신하고 갔잖아요. 헌신하고 주일을 하러 갔는데 도와주셔야죠. 근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선교비도 다 끊어지고 새벽에도 잠깐 간증했지만은 정말 먹을 게 진짜 떨어졌어요. 진짜 먹을 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잖아요. 큰아들 학교도 못 보냈어요. 2년 동안. 돈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탕자의 기분이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 간 건 아닌가, 네팔에. 정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의 도움으로 네팔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장 보러 다녔어요,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장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선교하고. 제 아내는 식당에서 돈 벌고. 저는 또 그 번 돈으로 또 지방 다니면서 사역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식당하는 7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국에 가면 친척들도 있고 또 잘 사는 주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한 적이 많았어요. 그럼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이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또 저희 세 자녀 따라갔거든요. 12살, 10살, 3살짜리. 무슨 죄가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 무슨 죄입니까? 그냥 부모 따라서 네팔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교사 자녀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요. 한 달 학비가 1,000불 이상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현지 학교. 그것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 학교에 사정해서
무료로 학교 보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들이 새로 네팔에 오면 그래요. 에이, 조 선교사님은 뭐 네팔에 오래됐다고 그러더니만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보니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 가르치러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 통과되고 한 10년째 후로부터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도 하고 있지, 고아원도 하고 있지, 목회자 훈련, 교회 건축, 고아원, 또 재봉학교, 빈민촌 사역, 막 엄청 많은 일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다른 선교사들이 네팔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교사래요, 제가. 다른 선교사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또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제 안에 태우고 다니고. 하나님, 저희도 차 한 대만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차 주마. 그래요. 근데 이제 오래된 차를 하나 주셨어요. 진짜 오래된 차, 25년 된 차. 그냥 에어컨 뭐 히터도 없고 그냥 비만 피하는 차. 그것도 감사하게 타고 다니다가 또 한국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차를 후원받았습니다. 투싼. 좋더라고요. 근데 6년 전에 집에 불나가지고 그 차 다 불타버리고 집에서 불나가지고 저 죽을 뻔했거든. 그걸 통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유 난로에다가 석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저 불타서 죽을 뻔했어요. 찰나에 그 통 놓고 튀쳐나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많이 주시고 또 더 좋은 차도 주시고 또 신학교 부지도 주셔서 이제 가을부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살아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지금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서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죠. 막 달려가지고 껴안습니다. 허깅을 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한 번만 그래 왔니 하고 반가워서 키스한 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손주 있으세요? 선주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손주 이쁘면 자녀들 이쁠 때 보면 뽀뽀하는데 얼굴에다 한 군데만 해요? 이쁘니까 온 얼굴에 다 하잖아요. 이마부터 온 얼굴에 별별한 것만 뽀뽀하잖아요. 이쁘니까 막. 이런 키스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제일 좋은 옷. 여지까지 안 입어본 옷이에요. 이것은 주인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주인이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지금 입히는 겁니다. 너 종 아니야. 말하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나하고 똑같아, 지위가. 그래서 주인의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당시에 가락지에는요, 스탬프가 있었습니다. 도장이. 그래서 그 도장 가지고 무슨 명령만 해서 찍으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스탬프로 주셨습니다. 도장,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 예수로 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주인만이 신는 겁니다. 신발 신고 밟는 곳에는 주인의 권한이 있습니다.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면 그곳이 다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네팔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몇 년 후에 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보내면 거기에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고 몇 년 전부터는 또 인도 땅에 인도에 네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살고 있는데 인도 땅에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읽어보실까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래요. 그런데 잔치를 할 때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잡아야지. 이리 끌어오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를. 그리고 여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요리해서 잔치상에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자,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종이 살진 송아지를 끌어옵니다. 여기서 죽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네가 이 송아지처럼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단다? 내가 다 용서하는 거란다?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다? 이 송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을 떼어서 받아라 먹어라. 내 살이란다? 친히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잔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날마다 성찬식을 하셔야 돼요. 성찬식은 뭐 떡도 있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이에요? 아니에요. 딱 여시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죄사함에 다시 기억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를 받고 살을 먹고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새 형상을 입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옵니다. 이제 잔치가 있죠. 막 큰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큰아들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데 해질녘에 오는데 한 번도 이런 잔치 소리가 집에서 들린 적이 없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른 종에게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주인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화를 내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보표로 주시고 창기하고 매춘부하고 저렇게 놀고 다 재산 탕진한 왜 자기 동생이라고 다녀요. 당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재산 다 네 거잖냐. 그리고 너 동생하고 너하고 똑같이 재산 나눠줬잖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즐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네가 안 한 거지 내가 안 한 거냐. 내가 언제 너보다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죠. 더 많이 주실 줄. 그런데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너도 내 아들이고 집 나갔다 돌아온 네 동생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내 것으로 즐기는 거란다. 내가 베푸는 거란다. 너도 아들의 영을 가지고 너도 아들이니까 다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종의 영으로 이제 섬기기는 해야죠. 너무 막 그냥 이제 이랬으니까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네요. 근데요, 제가 미국 와보니까 진짜 좋대요, 미국이. 한국도 좋은데 저는 전에 이제 몇 번 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미국 보니까요, 진짜 좋아요. 다 동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막. 제가 잔디를 좋아하는데 와, 세상에 그냥 잔디가 어제 오늘 여기 보면서 야, 진짜 좋다. 이렇게 완전히 동산이에요, 동산. 먹을 거 풍성하고 참 이런 은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세워주셨죠. 통치권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이 풍성한 땅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리고 나의 남은 삶, 나만 즐기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만 그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시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 새 창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자락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계획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신 겁니다. 네 계획 그냥 포기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들어와.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 그냥 제가 원했던 것 저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원했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고 되고 싶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자녀들 저는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새 자녀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또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큰애도 박사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고 둘째도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막내도 이번에 학부 졸업하고 또 신대원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그 안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모하셔야 돼요.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가 하면 안 주세요. 사모하셔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주세요. 물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수영장에 저를 좀 잠그셔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남은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좀 이제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신앙 겨우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믿음 약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은혜들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낸 이런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하겠습니다. 목사님 184장. 목사님 184장. 좀 잘 안 부르는데 그쵸? 근데 옛날에 우리 저기 계실 때 부흥집회 때면 막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그때 정말 성령께서 정말 진짜로 임하셨고 한국에 부흥도 이루셨고 또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184장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반주 좀 해주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헛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왈레스 카라바 왈레스 카라와 이알레스 카라와 이켈레스 카라와.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에스켈레스 카라바
와이스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이켈레스 카르바 와이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목사님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목사님 음악 좀 틀어주세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와이 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와이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와이 켈레스 와레스 카와이 켈레스 와이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와이 켈레스 카르바 오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예스 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와이 켈레스 카르바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기도 음악 나오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와이스켈레스 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와이스켈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오 주여 제대로도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켈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 카르바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하나님 우리 청년에게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와레스켈레스 카르바 야레스 카르바 와라바라비야라 이라바라비야라 야라바라비야라 이라바라비야 야라바라 와라바라비야라바라비야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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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와레스칼레스카르바 와렐레리아 와레사라카라 와레사라카라 와레스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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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레스칼레스카라 와레스카라바 알라바라셀레스카라 마스데르 사시 바다도도리 알레스카라바 알레스카라바 알레스카라 알레스카라바 알레스카라 알레스카라바 알레레레 바라바라스칼레스카라 알레스카라 알레스카라바 알레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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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스카라
하나님 성령의 노래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도 아버지를 향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와레스 카르바 하나님 다시 너들의 치유 지식을 주셨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셨소서. 성령님 만져주셨소서. 위로하여 주셨소서.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세요. 주님 주여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 주셔서
귀하게 쓰임하니 당신이 달리게 하시옵소서. 바라바라리알라바라 바라바라리알라스 카라바라바라 바라바라리알라 이스켈레스 카라바 올레노다리알라 바라바라리알라 바라바라리알라스 카라바 야레스켈레스 카라바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왈랄랄라리알라 바라바라리알라스 카라바. 하나님 참여인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초박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왈랄랄라리알라 바라바라리알라스켈레스 카라바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열렐레스켈레스 카라바 열레스켈레스 카라바 열레스켈레스 카라바 월레켈레스켈레스 카라바 월레스켈레스 카라바 바라바라스켈레스 월레스켈레스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예스켈레스 카라바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월켈레스 카라바레스 카라바 월레스켈레스 카라바 발레스 카라바레스 카라바 야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야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야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열레스켈레스 카라바. 하나님 더욱 귀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시오. 바라바라스켈레스 정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번을 더 주시옵소서. 바라바라스켈레스 카라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셨도다. 지혜와 지혜의 영천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스켈레 하나님 나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얻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레베레스칼레스 카라바 와레세켈레스 카라바 와레세칼레스 카라바 와라바라리알라. 하나님 더욱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레베레스켈레스 카라바 열레레켈레스 카라바 예세켈레스 카라바 와레칼레스 카라바 예칼레스 카라바 와라바라리아 열레스 카라바 예레칼레스 카라바 열레스 카라바 알레스 카라바 켈레스 카라바 와레세켈레스 카라바 월레켈레스 카라바 야레세켈레스 월레스켈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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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Yoreskellesk Wakaleskellesk Orasellesk Visselsekesa Kawakalski Niskawakaleskellesk Oreskellesk Yoreskellesk Yoresekelesk Oresekelesk Oresekelesk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주님만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는 서로 교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나의 질병,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건강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은 나의 불순종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나의 문제는 십자가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막교환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아레스 켈레스 커로 오아레스 켈레스 커로 켈레스 커로 오아레스 켈레스 커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조용히 한번 아래 보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님, 저도 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레스켈레스카르 이스켈레스카웨 켈레스카 오레스켈레스카르. 하나님은 또 여기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은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십시오. 더욱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훨씬 나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왜 이 시기에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왜 조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셨고 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이 시점에 또 부족한 저를 보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오 주여, 우리 교회를 또한 저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복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힘써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이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더욱더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이 밤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의죄를 깨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저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요, 코가 있잖아요. 우리 코보다 손을 좀 높이 들어요.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목사님께서 또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